오늘도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분으로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로부터는 신령한 은혜와 풍성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시골 마을 정자나무 아래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한 노인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럼요, 있고 말고요. 천국은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다시 죽는 것도 없는 그런 곳이랍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노인은 다시 질문을 이어갑니다. 목사님, 그렇게 좋은 천국을 누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천국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 그곳에 가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소식도 들을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대답하는 말이 그럼 그렇지. 그렇게 좋은 곳인데 여기 다시 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그리워합니다. 그곳에 좀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곳의 사정은 다릅니다. 그렇게 좋은 곳인데 다시 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죽는 일도 없고 아픈 일도 없고 늙지도 않고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런 곳을 예배해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그곳에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이요, 이것이 진실로 복받은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영혼과 육체 가운데 이와 같이 큰 복이 되는데 우리에게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담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크게 두 가지로 말한다면 헌금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헌금하는 일은 강조하기도 좀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런 신앙생활의 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결코 낭비나 허비가 아니라 아름다운 것들을 심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힘껏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가 아마 전도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담되고 부끄러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나 자신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양심의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항상 간직하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이 삶을 우리가 활기차게 확신 있게 힘 있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종말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이 땅이 심판을 받아서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듯이 역사의 종말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그때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체적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을 떠났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무엇이 떠났다는 겁니까? 그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육체를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적 죽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죽음은 무엇인가? 영적인 죽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육체적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과 더불어 영적인 것에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 육체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적인 구원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장막에서 우리의 신비로운 몸과 결합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문제, 죄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며 제자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큰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위대한 스승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를 찾아다니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진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제자의 모습들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으려 했다면 아마도 헤롯 궁으로 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여러 분야에 뛰어난 학문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에 주께서 온전하고 깨끗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셨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행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삶의 일상,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그 삶의 현장으로 주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어도, 거룩한 모습이 없어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와 같이 배움도 별로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돌과 두 여자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노인에게 두 여자가 찾아와서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노인은 한 여자에게 큰 돌을 하나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한 여자에게는 작은 돌을 여러 개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돌을 가지고 온 여인에게 다시 그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쉽게 그 가지고 온 자리에 돌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돌을 여러 개 가지고 온 사람에게 자기 자리에 갖다 놓으라 하니까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만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큰 어떤 위기와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들은 아마 우리가 평생 잊지 아니할 겁니다. 큰 돌을 가져온 것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모든 주님의 은혜를 다 기억하고 있는가? 때때로 사소한 것이라 여겨졌지만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또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악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일상적인 모든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세상적인 일들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그 목적이 바뀌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그들도 함께 누리도록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은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의 본업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칼빈이 직업 소명론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현장에 두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나를 거기에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내 인생을 영화롭게 만듭니다.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보람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없어져 버릴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교의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그들이 배워야 할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의 생활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들에게 지식만 전달하는 삶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생활의 방편이 아니라 그가 만나는 그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도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런 은혜를 받아서 감격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므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0만 명 이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R.A. 토리 목사님은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며 동시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도가 주님의 본업이었고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많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는 수 없는 다양한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의 공통점, 한 가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단순히 육체의 병만 고쳐주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일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단순히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런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께서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도록 나를 부르신 현장임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바로 그 삶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그런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은 곧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 포기하고 그리고 버리고 어떤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헤르만 헤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알에서 깨어나지 아니하면 새는 절대로 창공을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속에 있는 동안에는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을 깨고 나와야 창공을 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이 제자들이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고정관념과 그들의 일상적 삶 속에 매여 있는 그것을 깨고 나오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주께서 계획하고 목적하고 계시는 그 새로운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결단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인 슌베트 교수는 경제도 발전하려면 새로운 혁신, 이노베이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혁신은 창조적인 파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로이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의 삶을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는 것들을 뿌리치고 깨뜨리지 아니하면, 이런 창조적인 파괴가 없으면 우리가 결단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또 새로운 도약의 기간을 맞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의 세대를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깨어지고 낮아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복종하고 헌신함이 없이는 우리가 희망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내게 익숙한 고정관념을, 그 생각들을 깨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와 같이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설 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마 이런 비난을 했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버려두고 떠난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이냐? 여러분, 이런 비난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부르는데 아버지도 버리고 떠나갔다, 이런 인간이 있느냐고 말했지 않겠습니까? 생업인 배를 버려두고 떠나간 것에 대해서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고 말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여러분, 결국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훈련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므로 구원의 큰 방주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업을 위한 작은 배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큰 방주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를 버렸지만, 형제를 떠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나의 가족으로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역시 전도를 강조하니까 부담이 되시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웃지도 않으시고 반응도 별로 없고 그런 거 보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와서, 그래서 내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결코
전도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복종하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역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일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심의 이 귀한 사명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여 열매 맺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무도 귀한 일, 영원히 남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을 걸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나의 영광의 면류가 아니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